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꼴찌가 천국의 1등. 세상의 꼴찌가 천국의 1등이란 제목으로 2025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꼬린 지점을 향해 앞다퉈 달려가는 경쟁의 삶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 땅을 둘러봐도 이 땅의 삶도 날마다 경쟁이죠. 1등은 찬사를 받습니다. 추앙을 받아요. 하지만 꼴찌는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태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의 꼴찌인 우리가 1등으로 올라서는 대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꼴찌가 되면 될수록 하늘나라에서는 1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꼴찌가 1등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는 어떠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인가? 이 시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세상에서는 꼴찌였지만 방주에 들어갈 때는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는 꼴찌였지만 구원 역사에서는 1등이었어요.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종말의 계시를 받은 노아. 그때부터 그는 무려 70년에서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방주 짓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처럼 노는데도 꼴찌였고 돈 버는데도 꼴찌였고 자녀들의 출세에도 꼴찌가 된 것이죠. 왜? 방주만 지었거든요. 온 가족이.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방주 짓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출세하고 있을 때,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최고로 즐기고 있을 때, 노아는 사람들의 무시를 받아가며 방주만 짓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완전 꼴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홍수 심판 직전 방주에 들어갈 때는 누가 1등이 되었습니까?
바로 노아와 그의 7 식구가 1등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1등을 달리던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멸망당함으로써 구원 역사의 꼴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보시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노아 당시 이 홍수 심판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9절 때문이에요. 인자의 임함, 주의 재림 때가 이와 똑같기 때문이다. 성경은 노아 당시 일어난 1등과 꼴찌의 뒤바뀜의 역사가 마지막 때도 똑같이 반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땅에서 1등하는 일들이 하늘 세계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서 1등하기 위해, 이 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아등바등 살기보다는 하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2025년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설사 이 땅에서는 꼴찌가 될지언정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저 뒤로 밀려나 있다 할지라도 하늘 세계에서, 천국에서 1등이 되는 목표가 분명한 다름박질을 끝까지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도덕적 봉양에서는 꼴찌였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공경을 받는 1등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적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세상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꼴찌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정든 고향, 가까이 지냈던 친척들을 단숨에 버렸죠. 심지어 하란에서는 친아버지 데라마저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홀로 떠난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친척, 가족, 아버지까지 다 잘라냈어요.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떠난 아브라함. 세상적 기준에서는 꼴찌 자녀죠. 형편없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꼴찌 자녀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1등 아버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모든 크리스찬들의 조상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순간 곧바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 여기서 노아와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1등이 될 수 있었던 공통적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대적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만을 좇아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1등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마지막 골인점을 향해 똑바로 달리지 못하고 결국 샛길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신앙 경주의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 목표 지점에 꼴이 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가는 자 극소수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죠.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 살아야 천국에 온전히 올인할 수가 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의 말씀,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말씀,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의 뜻 안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나침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 죄악의 흐름을 거스르고 말씀만을 쫓아가는 자가 1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꼴찌가 되는 것이 하늘 세계에서 1등이 되는 비결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뒤처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서 1등이 되어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경주에서 꼴찌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주최하는 총책임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모두 뒤로 돌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꼴찌가 순간 1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꼴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는 순간 반드시 뒤로 돌아, 뛰어라. 신령한 음성이 반드시 전 세계에 선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뒤로 돌 때 우리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2025년 남은 5일 동안 십자가 구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서는 대역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